사람은 무쇠가 아니죠. 충격을 받으면 깨지고 상하고 또 넘어집니다. 금으로 만든 존재가 아니라 흙으로 만든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죠. 사람이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첫 걸음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알면 결코 교만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알아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통해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내졌음을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로 그의 제단에 응답하신 사건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조금 전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 아세라 선지자들 이들을 기손 시내가에 데려가서 다 숙청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엘리야라면 이 이세벨 여왕이 협박을 한다 할지라도 코웃음을 치고 담대하게 넘어갈 터인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아요. 이세벨의 이 협박에 광야로 도망하게 되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간구하고 있는 정말 연약한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그 역시 사람임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의 육체는 계속되는 사역에 지쳐 있었고, 또 지금 엘리야의 마음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에 마치 홀로 던져진 것처럼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데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엘리야는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하면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영적인 탈진의 순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인간의 이 탈진된 모습을 이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신 것은 바로 위로의 천사를 보내서 재우시고 어루만지시고 또 먹이신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엘리야의 영적인 탈진을 다시 회복하는 이 과정 속에는 몇 가지 원리가 담겨져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누워서 자는 거예요. 몸의 탈진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기력의 쇠함이 마음의 탈진, 영적인 탈진까지 이어진 거예요. 기력이 쇠하여 말할 힘도 없고 움직일 힘도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발을 쭉 뻗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체는 밤이 되면 혈압이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잠을 자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잠을 통해서 신체 활동은 정지시키고, 그리고 그 잠을 통해서 활동의 균형을 잡아주면서 몸의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시키면서 앞으로 살아갈 그런 에너지들을 축적하고, 또 몸에 있는 여러 상처들과 아픔들을 보듬으면서 신체가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잠는 것을 통해서 그동안 이 오감을 통해서 받아왔던 그러한 여러 자극들, 또 수많은 기억들, 이걸 자는 동안에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감정 정리를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감정뿐만 아니라 혼란스러웠던 정신을 균형을 잡아주고,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을 잠시 중단시키고, 꿈을 통해서 이 감정을 평정하게, 감정들의 평정을 이루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잠을 자지 못하면, 사람이 5일 150시간 정도를 자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환각 증세도 나타나고 피해 망상,
방향 감각 상실, 정신 착란, 이런 정신병적인 징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동네는 안 그런 것 같지만 저 서울 쪽에 이 강남 일대의 학원가들은 아이들을 시험 기간 되면 부모들이 나서서 잠을 못 자는 약을 준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재워서,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성적을 올려야 된다. 이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약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 약을 먹고 아이들이 제정신이겠냐는 거죠. 성장이나 마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상태까지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잠이 필요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자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잠을 자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 불면증에 막 시달리는 그러한 어려운 가정들도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주님의 평안함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잘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평안히 잘 수 있는 은혜 또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루만짐이에요. 천사가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그를 어루만졌어요. 특별히 영어 성경에는 그냥 터치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어루만졌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냥 만졌다, 건드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보듬었다, 안아주었다, 이런 의미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이가 병들으면 열이 나면 엄마가 항상 머리에 이렇게 물수건을 해놓고 또 이렇게 탁 어루만져주죠. 배가 아프면 배를 이렇게 만져주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건드렸다, 이 터치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루만졌다라는 속에는 어머니의, 부모의 이 걱정하는 마음, 안쓰러운 마음, 이것들이 다 그 안에 포함이 돼서 터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엘리야를 향한 그 걱정하는 마음, 안쓰러운 마음을 담아서 천사는 쓰다듬은 거예요. 어루만지는 거예요. 그것이 절망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무너져 있는 이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만지심인 거죠. 두 번이나 찾아오셔서 계속 만지시는 그러한 주님의 만지심, 지치고 상한 영혼에게 이 하나님의 어루만짐은 그의 영혼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고 도망자 신세가 돼서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이 숨어있던 다락방에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또 만지신, 그들의 심령을 만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도망가서 저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어부 생활을 할 때도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주님은 여러 삶의 현장에서 고통을 받고 영적으로 탈진한 우리에게 주님은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만지시는 거예요. 이 새벽에 주님의 이 어루만지심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도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먹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먹이시는 거예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 그것을 먹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자고 먹고 마시고 자고 먹고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이었어요. 휴식을 취할 뿐만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잠을 주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주시고 또 어루만져서 그의 마음을 보듬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어루만짐이 엘리야의 정서적인 면을 담당을 했다면 이 숯불에 구운 빵과 물은 무너진 몸을 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음식물이 바로 엘리야를 그동안 가뭄 속에서도, 그의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이 지키시고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나게
했다는 거예요. 가뭄이 시작될 때 그리 시냇가에 가서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계속 공급하셨어요. 사르밧 과부의 집을 통해서 그곳에서 살게 하더니 떨어지지 않는 기름과 가루를 통해서 계속 음식을 공개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인생의 광야에서 공급받은 이 떡과 물은 바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계셔,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공급하고 너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너를 돌보고 계셔, 이 사실을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절망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자꾸 놓칠 때 우리의 마음이 탈진되고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신 은혜의 생수를 마시면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고 생수의 강이,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하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치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만의 로뎀나무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주님의 공급하심과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갖길 바랍니다. 영적인 탈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나만의 로뎀나무를 갖는 거예요. 나만의 조용한 장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 그래서 주님과 나만의 관계가 형성되는 그 자리를 꼭 회복하고 주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의 육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때 천사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그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닌데 40일 밤낮을 가야 하는 힘든 곳으로 엘리야를 다시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가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로 바르게 서기 때문에 그래요. 9절에 보면 그가 굴에 들어가서 머물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바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아요. 장소를 묻는 게 아니라, 네가 왜 이런 장소에 있느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그 묻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네가 뭐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아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재확인시켜주기 위한 질문이에요. 영적인 탈진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친 육체를 강건하게 하고 텅 빈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하나님을 만나 살아갈 이유와 목적, 사명을 발견해야 영적인 탈진을 완전히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 사명을 가져야 돼요. 사실은 영적인 탈진이라는 것이 세상 사는 게 힘들어서 상처를 많이 받아서 피곤해서 환경이 막혀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해야 살아갈 동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영적 탈진을 경험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주변 환경이 풍요로운 순간에도 사실은 영적 탈진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때 회복을 위한 로뎀나무, 그리고 사명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주는 위로와 사명, 그 안에서 다시 발견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다시 회복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특별히 믿음의 가장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심령으로 탈진되지 않도록, 또 혹시라도 탈진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어루만지심, 또 쉬게 하심,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명을 발견함으로 살아갈 목적과 이유를 발견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을 얻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또 축복하면서 자녀들이 또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시고 온 가족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서로 돌아보아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의 은혜 앞에 두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 지치고 피곤하고 영적인 탈진이 와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차도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배우자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영적인 탈진으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힘을 얻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지침 피곤함을 하나님 쉬게 하시고 주님의 어루만지심, 또 주님의 먹이심을 통하여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사명을 얻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피곤하여 지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다시금 주님 안에서 살아갈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여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배우자들을 축복하시되 믿음의 가정들의 손이 힘없어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영적인 권세와 권위가 세워지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깨우쳐 주시는 주님 말씀 안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따스한 손길로 우리의 가정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소망을 얻게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인생의 무게로 탈진하여 지쳐 쓰러질 때도, 또 삶의 자리에 버거움으로 인하여 마음의 힘이 무너졌을 때에도, 또 주님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 오늘도 찾아오셔서 쉬게 하시고 어루만지시고 먹이셔서 하나님의 산에서 다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갈 이유와 소망을 얻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세상의 떡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떡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소망으로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요 영생수이심을 믿고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 다시 영적인 탈진을 극복하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그 사명 앞에 온전히 서서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며 살게 하시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세워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피곤하여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학업과 진학과 또 취업과 결혼의 문제들 하나님 그것에 함몰되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안에서 저들의 인생이 열린 문의 복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배우자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애쓰는 가운데 피곤하여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가장들을 축복하셔서 가족을 향한 기도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에게 영적인 권세와 권위를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기도를 통해 하늘 문이 열리고 날마다 가정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년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을 건강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다시 회복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고 베풀며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생명 살리며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어려운 이웃들이 다시 힘을 얻는 공급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신년교회가 이를 통해 더 귀하게 가정들이 세워지고 이웃들을 또 회복해 가는데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 사역에 귀하게 쓰여지며 충분한 넉넉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 더 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영적인 탈진을 극복하고 사명 앞에 서기로 결심하는 모든 가족들과 우리 신년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